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차를 타려고 전력으로 달려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이 닫히기 직전 겨우 올라탄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쉽게 놓쳐본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에 부산으로 향하는 KTX를 눈앞에서 놓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이 달리는 중에는 숨이 헐떡이고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며 이 순간이 너무 힘들다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달려가면 그래도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늦어버려서 놓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달리기를 포기했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 달렸지만 마지막 계단을 앞두고 기차가 떠나는 것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 허무함과 절망감은 지금 다시 떠올려 보아도 아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 이야기에 비유해 보자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천국 문이 우리 앞에서 닫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삶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좁은에 해당하는 원어 스테노스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라는 뜰리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반대와 박해를 무릅써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 수도 적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고 협착한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을 수밖에 없음은 여기서 넓어에 해당하는 원어 유리코로스가 편하다는 의미를 지녔으며 인간의 육체의 소욕에 맞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현대사회에서 자기 중심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욕망, 목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육체의 일을 더욱 타협하도록 부추깁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육체의 일을 나타내고 있지만 내 감정과 욕망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힘쓰지 않고서는 결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단어는 싸우다, 다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투기장에서 경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력 투구를 하듯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닌 매우 고된 경주를 해야 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크고 넓은 문이 아닌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연어처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치열한 삶의 분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닫힌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 두드리는 자들을 향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는 다소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나는 당연히 닫힌 문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고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모든 자들에게 회개가 필요함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교회된 우리에게도 결코 피해갈 수는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은 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오기 아주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을 보이시며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데 그냥 일상을 살아내기도 힘든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요청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종교적 행위만 되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수고스럽게만 느껴지겠지만 사랑한다면 좁은 길도 불편한 길도 수고스러운 길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져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을 향한 작은 사랑으로 애쓰고 힘쓰는 과정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보려 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길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작이 사랑이었듯 우리의 모든 여정과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과연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사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좁은 길을 향해
또는 그 길 가운데 서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박해와 환란을 주지는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할 용기를 가지고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을 토시 하나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믿지 마라. 부분만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계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믿음에서 만족을 느끼라.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다. 메마른 땅과 같은 믿음보다야 조금 낫겠지만 권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이러한 불편한 말씀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외면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의 이면에는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면,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셨고 또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불편한 길을 가보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내 안락함과 만족과 유익을 적당히 누리며 하나님도 적당히 믿는 종교적 행위만 남은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완전히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종교적 행위의 껍데기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낸 삶의 흔적은 없고 오직 나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위한 삶은 아니었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분투의 흔적도 없는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을 내어 달려갔지만 눈앞에서 문이 닫히는 삶이 되어지지는 않을지,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을 통해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에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는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향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용기 내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삶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만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길, 누구도 가려 하지 않는 길,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 자신을 부인하며 희생하며 권리를 포기하며 대가를 치르며 믿는다는 고백대로 행하고자 분투하는 치열한 오늘의 삶의 흔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이 되어지고 수많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오게 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행위만 있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가고자 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넓은 길이 아닌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좁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